한스크린,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13번째, 쪽수로 35번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그 미안합니다. 12번째 강독, 그 32쪽부터 35쪽, 상단부까지 내용에 좀 특별한 게 나와요. 이 한스킹의 영적 경험이라고요. 한스킹의 영적 경험. 지금도 교회에서 종종 언급되는 거죠. 영적 경험, 종교 경험이죠. 특별한 현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뭐 등등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스킹의 첫 번 종교 경험은 어떤 깨달음에서 왔어요. 그 깨달음은 모험이 필요하다. 그냥 모험도 아니고 신뢰라는 모험. 냉소적이고 뭐 자기 이성, 어, 제일주의에 떨어지는 그게 그렇게 다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이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궁극적인 실제, 얼티메이트 리얼리티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뢰의 모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길을 많이 간 거고, 음, 이 책을 쓸 때까지 80세 초반까지 그걸 붙들고 산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모험인 거죠. 어떤 모험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 경험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근거도 없다. 그냥 자기 종교심으로 믿습니다 해갖고 하는 그 모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신뢰라는 모험. 네. 이 길을 통해서 진리 이르는 겁니다. 네, 이거 조금 더 가봅시다. 네, 그게 좀 와 닿는 분들도 있고, 네, 좀뭐 너무 그건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거라서 그 객관적인 진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한마디만 하고 요거 지나가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푹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이론 갖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상대도 아닌데 저렇게 푹 빠졌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사랑 경험은 아주 특별한 거라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예,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모험인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방을 신뢰하는 모험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어,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런 연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모저모 옳고 그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과학적 실증론에 근거하여 탁 떨어질 때에만 어떤 진리를 경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35쪽에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의 제목이 깊은 물을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깊은 물, 쉬면이죠. 깊은 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35쪽입니다. 그 진기한 체험은 제하기 힘든 기쁨으로 나를 가득 채웠다. 참으로 예라고 말하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감행하기. 그렇게 오직 그렇게만 나는 앞으로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만 단호하고 긍정적인 근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그렇게만 앞으로 나아가고 똑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동의할 정도로 정확하게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그걸 내가 신뢰하는 모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왜 신뢰할 만한 건지는 알아야죠.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거기 그 대목에서 신뢰라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뭐 돈에 인생을 걸 사람은 그렇게 걸겠죠. 뭐 정치 권력을 손에 넣고 싶은 사람들은 뭐 거기에 모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모험을 거는 거죠. 여기 인생을 거기다 거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내가 아이였을 때 얻어 간직했던 저 근본적인 신뢰, 사춘기와 그 어렸을 때요. 그 가족 안에서 얻었던 그 삶에 대한 신뢰,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그게 확실하게 주어지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고수했고 대학생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근본적 신뢰를 이제 의식적으로 진짜 내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제어하기 힘든 기쁨 그런 거 기억해 두세요. 어, 제어하기 힘든 기쁨. 제가 9월 8일 설교에서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기쁨은 그 놀라운 일을 어, 봤을 때, 경험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그 제어하기 힘든 기쁨은 아이였을 때 수영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비슷했다. 그 비유적인 거예요. 비슷하다고 그래.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물이 내 몸을 정말로 떠받쳐 주는 것을, 물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보조 도구의 도움 없이 오로지 물에게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그 신뢰는 이론이나 물가에서의 관찰이나 맨 땅에서의 수영 강습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대개는 그게 두려워서 물 바깥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발목까지, 무릎팍까지 닿을 정도만 들어가고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물에 뜨는 느낌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뭐, 그래도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긴 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차이가 더 심해집니다.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도 벌고 재미있고 집 사고 또 아이들 키우고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사는 이런저런 재미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이들도 다 떠나고 뭐 효자를 둔 가정은 조금 더 자녀들이 찾아오겠지만 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 돈벌이도 못하는 거고 좀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뭐 그 분위기는 옛날과 같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늙으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주로 이제 자식을 찾죠. 자식이 찾아와 주기를 학수고대하죠. 그게 아주 자연스럽긴 한데 제가 옆에서 볼 땐 좀 안 돼 보여요. 왜 저렇게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릴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있다면 나에게 들수록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죠. 필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없게 된다기보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예, 예. 나는 스스로 감행해야 했고, 그때 정말로 감행했던 것이다. 이제는 한 성숙한 인간이 숙고를 거쳐 삶에 대한 신뢰를 감행하고 있다. 삶에 대한 신뢰. Vertrauen, 좀 Leben, Vertrauen, 신뢰, 좀 몸을 향하여, Leben, 생명, 삶. 저런 말들이 혹시 그냥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데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런 표현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한스킹이 예로 든 수영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뭐 한창 글을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그때 이제 수영, 이것에 대해서 어, 비유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교 비평할 때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 코치가 있습니다. 뭐 수영 코치 교본도 썼어요. 수영에 대해서. 근데 아, 뭐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의 중심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수영의 방법, 여러 가지 유형 있잖아요. 평형, 뭐 자유형, 뭐 등 두루두루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수영 선수를 배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 진실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말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속는 거죠. 수영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뜨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직접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 경험도 이와 비슷한 거죠. 생명에 대한 신뢰. 물론 이것은 삶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신뢰다. 이미 당시에도 나에게 분명했던 것이 있다. 맹목적 신뢰나 싸구려 낙관주의, 음, 맹목적인 거, 신뢰, 이걸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맹목적인 거, 그리고 싸구려 낙관주의. 아, 뭐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싸구려 낙관주의. 이게 이제 한국교회 만연해 있죠. 맹목적 신뢰나 싸구려 낙관주의는 삶에 대한 신뢰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음, 저런 것들은 사이비 이단 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종교 현상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아주 싸구려 낙관주의에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어, 예,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단계는 이 교주를 신성화하는 겁니다. 어느 종교인지 모르겠네요. 그 한국엔 그런 유사 기독교 사이비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교주가 세수한 물이 거룩하다 해서 서로 신도들이 가져가려고 한다거나 뭐 비슷한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현상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 자신의 흔히는 매우 비극적인 현실은 사실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다만 그 현실에 대한 나의 근본적 태도뿐이다. 세상은 결코 온전한 세상으로 되지 않았으니, 그래서 한스킹은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28년생이니까 10대 후반부에 10대 중후반에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시하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그래도 괜찮다. 너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낙관주의는 자기의 삶에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신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전과 마찬가지로 모순에 찌들려 있었고 혼란과 부조리에 위협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자아 역시 어두운 면들을 전혀 잃지 않았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면들이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어느 정도 영적인 훈련을 거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히 극복하기는 힘들어요. 개인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그거를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꿰뚫어 볼 수 없고 자칫하면 오류와 과오를 저지르며 죽음을 면치 못한다. 나의 자유는 여전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동네 인간들의 자유 역시 그러하다. 저런 자유가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낙관주의에는 우리가 도저히 떨어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이 세계의 어두운 면과 모순들, 딜레마들을 회피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두 눈 똑바로 뜨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렇게 신앙이다. 이제 저 한숙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니, 바른 거죠. 옳은 거죠. 음.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는데도 깊은 물에 대한 거의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 어쩌면 물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1살부터 4살까지의 자녀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부모들에게 전문가들은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위험을 인지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어린 시절 고향의 호수에서 완전히 혼자 멀리까지 헤엄쳐 갔다. 수영 좀 할 줄 안다고 좀 까분 거죠. 문득 이 호수는 수심이 거의 90m나 되고 여기서는 나를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식했을 때 가벼운 불쾌감을 느꼈음을 고백해야겠다. 탁 트인 자연에서 수영할 때 가라앉지 않으려면 멈추려 해서는 안 되며 다시 물가에 다다르기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안개에 휩싸이면 최대한 빨리 이정표 삼아 물가의 나무들을 알아두려 애써야 한다. 이게 한스킹이 삶에 대한 그 신뢰라는 그 모험의 길을 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 수영을 배우는 것, 용기를 갖고 들어가 보는 것, 그러나 멀리 갔을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헤쳐나와야 되는지를 어떤 이정표도 알아야 되고, 두루두루 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길에서도 길을 잃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저런 건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석게 저러지? 정말 이상한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뭐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그 이외에도 숱한 그들은 오히려 양반이죠. 그런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그냥 막가파는 아니죠. 전도관이나 그 통일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데 많죠. 신천지는 좀 더 멀리 나간 것 같고. 근데 그 사이비 이단 추종자들이 지성이 없거나 또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우리보다 좀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인데 네, 길을 잃는 거죠. 세상살이는 언제라도 다시 발 아래 바닥을 느끼고 쉴 수 있는 든든한 수영장이 아니다. 삶에는 나름의 심연들이 있으며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는 오히려 상어, 가두리와 비슷하다.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치는 완전히 막장과 비슷한 거죠. 젊은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될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잘 보호되고 모든 방면으로 안전장치가 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 역시 언제나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정점과 나락, 기회와 위기를 맞는다는 것을 조만간 절감하게 된다. 음,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 유튜브나 매스컴 등등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불안한 심연 깊이들이 어두움들이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래 포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 어떤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한 그뭐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뭐 인간극장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도 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 면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점에서 오만하지 않고 나락에서 낙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마땅하니 자기를 미화하거나 자신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짓은 그만 두는 게 현명하다. 음, 자기를 미화하는 것.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죠.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예쁜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잖아요. 어디 지금은 그 단어들도 완전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쓰는 거라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어디 먹을거리 맛집 이런 데 가서 먹고 하고 그런 것들을 SNS 방식으로 다 알려서 나도 이런 데 가봤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게 사, 삶이 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가 좀 설교처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자기를 미화하거나 자신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짓은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3번 여기 마치겠습니다.